할렐루야. 네. 날씨가 그냥 가을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저녁 때 좀 쌀쌀합니다. 문을 열고 자면 너무나 감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쌀쌀하니까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남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한 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또 예비해서 짝지어 주셔서 좋은 인연으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지난 주에 기독교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노력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말 신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콩달콩 그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혼생활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신혼도 물론 즐겁게 보내지만 사실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금슬이 최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너무 좋다, 부부 금슬이 저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곧 생기겠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초조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장면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에 3대 연속으로 아이를 낳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얻는 그 연령대가 언제였느냐 하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아기가 그 가정들에 다 이렇게 태어나고 했는데 데라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에 아기가 없다가 70이 되어 있어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첫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6살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긴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것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이삭에게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다림을 주신 그런 것을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이삭에게는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와는 다르게 자기 아들도 자기들이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그의 부모들로부터 믿음을 이어받고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가정에 왜 이런 환난과 어려운 풍파가 임하는 걸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가정이고 기도하는 가정인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또 그 참 힘든 그 상황을 그렇게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특별히 애지중지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왜 그런 고통이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의지해라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정말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걸까?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럴수록 더욱더 나를 의지해라,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이 결국 내 나름대로 계획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인생의 행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게 잘못된 정의고요. 여전히 문제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나는 우리의 이 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합니다. 21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따라합시다. 간구하매. 간구하매. 여러분, 이 간구하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애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바쳐서 애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자기 아내를 위하여 애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리브가를 위해서 애원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 한 번도 아기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거나 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데다가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만큼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제물을 들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삭이 기도할 때에 금방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삭이 이 기도를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장장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말은 이 이삭이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이삭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결혼한 지 19년 만에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요 쉬운 아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다른 어떤 여인과 동침을 해서 얻은 아기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매달려 드려서 기도했던 그 결과가 이 아들이 쌍둥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19년이라는 세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칠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1년도 기도해도 막 지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따지고 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9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줘요.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어요. 기도할 때에 능력을 입어요. 기도할 때에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에 꿈이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하니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좌절하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또 버티게 합니다. 또 낙심되고 실망이 돼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버티게 하고 그 힘은 기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남편과 함께 있으니까 아내도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닮아요. 그죠? 부부는 닮아요. 어디에 가도 저 부부는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오늘 이삭의 이 부부도요 좋은 이삭의 남편이다 보니까 좋은 아내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닮아요.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결혼한 지 19년 만에. 근데 쌍둥이를 임신했네요. 보통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요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다 보니까 태동이 좀 더 심해요. 굉장히 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쌍둥이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심한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애들이 발질하고 막 태동이 너무 심할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이 두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가인 엄마가 자기 몸도 자기 몸이지만 너무 심하게 싸우는 이 두 쌍둥이를 보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저는 리버가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위해서 배가 이만큼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누구와 같이 삽니까? 남편과 같이 있잖아요. 그 남편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폼, 믿음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아내가 고스란히 배워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니까 이 두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버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2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리버가가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둡니다. 기억해 둬요. 그리고 때가 돼서 결국은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 워낙 피부가 붉고 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피부에 털이 많은 아이다 해서 그 뜻으로 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둘째 아이가요, 참 신기해요. 그 첫째 아이의 발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발을 잡고. 여러분 쌍둥이 태어날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발을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둘째를 보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살이에요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를 얻은 이삭이 참 기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체면이고 없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의 가문은 자녀의 복을 얻은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기에는 야 그래도 잘 돼서 끝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정말 그 속속이의 매일매일 삶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죠. 갈등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예요. 결론은 이삭의 기도만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랬겠지만 사실 20년 동안 얼마나 아픈 시간, 힘들 때는 얼마나 서로가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어요. 이 모든 가정을 이겨내고 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드렸던 그 기도가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 자격을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짜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삭은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갈등이 최고 많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어려울 때에, 유혹이 올 때에 생각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말로만 아니라 정말 내가 온 생각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삶에 나의 친구로, 나의 아버지로 그도 믿었고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은 하지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에, 갈등이 너무 심할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동력자이고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힘든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에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형통할 때에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형통할 때도 어려울 때도 어떤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답은 기도라고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결혼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얻어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도 이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20년 만에 얻은 거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그냥 이 아이들 생각하면 뭉클하죠. 뭉클해. 그런데 더 기쁘고 더 흥분하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서 매일마다 손자들 양손에 잡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우리 가정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손자들을 산책을 하면서 다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 같이 살던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만에요, 이삭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너무 아내가 떠나간 빈자리에 상실감이 생겼어요. 허무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이 그랬댔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갔다고요? 저 광야에 가서 거기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그 상실감과 그 허무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견뎌내요. 그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처를 하나 두게 된다고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 안 돼서 자식을 얻는데, 여러분 자식을 몇 명 낳는 줄 아세요? 6명이나 낳았어요. 말년에 아브라함에게요, 자녀가 그냥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아무리 자기 피를 통해서 자식이 많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 뒤를 이을 믿음의 후계자는 오직 이삭 하나다. 이것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두라에게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을 빨리 정리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다 떼어준 다음에 가나안 동쪽 지역에 그렇게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중에 갈등과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를 다 차단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손자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임종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임종을 하려고 누워 있는 거예요. 자신이 175세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실수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 내용이 그냥 필름이 지나가듯이 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마르치 한참 동안 아브라함은 눈물만 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자기를 애처롭게 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남기면서 숨을 거두게 돼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임종합니다. 그 자리에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그두라의 자식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통곡하며 오열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장엄한 죽음 앞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마지막 세상을 임종할 때에 평안한 임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순간을 맞이할 텐데 그때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감사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저 마지막에 자기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감사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숨을 거두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그 평안의 임종의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이 아브라함의 평안의 임종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175세 그 인생 가운데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175세에 이르기까지 100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75세 이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그가 과거에 어떤 화려함이 있었고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인기와 그의 학식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살았느냐,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성경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보는 관점은 언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었느냐,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7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는 아무리 세상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때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고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인 지위를 높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00년 동안에 비범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가치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장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장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첫째는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죽어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장래에 지금 공동 상주로 누가 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장면을 한 줄로 이렇게 묘사해 놨지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수월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맏아들 아닙니까? 86살에 아버지가 먼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축제의 그런 가정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안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이스마엘은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재산을 그에게 다 물려줘야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쫓겨날 때 이스마엘이 울면서 애원하지요. 제발 어머니하고 여기에만 살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감하죠. 쫓아내는 거예요. 냉정했어요. 이스마엘은 엄마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때 젊은 헬기로 가득 찼던 이스마엘은 복수심이 올라왔을 거예요.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나도 아버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수심, 정오심, 그리고 모자를 이렇게 내팽개쳤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는 광야에 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걱정하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잘 도착했고 잘 정착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주관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섭섭하게 했든지 간에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이스마엘.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이삭의 태도예요. 고대 사회에서 정실 부인의 자녀는요, 서자가 깔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자기가 정통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자기가 찾아가서 깍듯하게 형으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암시하는 것은 형이 떠나갔을 때 이삭은 그 형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형과 교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형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형에게 동생인 이삭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형, 그래도 형이 우리 집안의 맏아들이야. 형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야. 그리고 공동상주를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이삭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 집안의 책임자는 나고 이 집안의 기둥은 나야, 내가 진짜 후계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누구에게도 이 상주의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또 내어주면 안 돼요. 왜? 이 상주는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상징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자리를 내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먼저 찾아가서 형이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야. 그리고 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이삭의 겸손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례식은 온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한결같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쭉 지켜본 사람들은 그래, 역시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후계자가 될 만해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자격을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후계자로 그 자격을 갖추어야 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죠. 또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물어요. 그때 주님, 제가 평생 그 자격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 자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믿음의 축복을 누릴 만한 다음 세대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